시편 50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분들은 마음으로 읽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공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뭇, 살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이를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잃을 때 불행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고 그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을 잃을 때도 불행합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불행합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불행합니다. 세상은 잃으면 불행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도 잃고 저걸 또 잃으면서 많은 불행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것을 잃을 때에 불행의 늪 속에 빠지는 일들이 가끔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불행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을 지은 아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인류의 불행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불행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그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한 인거소리 임종할 때 그의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더 사실 것 같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뒤를 따를까요? 아니면 어머니 뒤를 따라서 예수를 믿을까요? 그러자 인거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내가 주장했던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즉 너는 내 어머니가 신앙하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서도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친 말음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지역은 달랐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회복 축제를 취소하고 예배드리는 인원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회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7월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름에도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개인과 가정과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은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가정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또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수록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해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위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심각하게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침해를 받습니다. 내 믿음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큰 위기이고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가장 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종교적 행위는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종교적 행위는 근사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행위들이 곧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괜찮아. 그리고 나 믿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 행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온갖 재물을 왜 받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것이며 또 11절 끝부분 내 것이미로다. 또 12절 끝부분에도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10절, 11절, 12절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이며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이미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십니까? 피를 마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13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나 피가 필요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한 제물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은 고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다면 잘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예배가 필요한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며,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들은 봉사를 하면 참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던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나 피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다. 하나님 고기 안 드세요. 피 안 마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1장 11절 우리는 제물에 관련하여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의 신앙이 이 정도다 이렇게 과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나에게 그거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1장 13절 또 읽어봅시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제물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 어떤 충격적인 말씀을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 대물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살인하는 것과 같다. 분향하는 거 그거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들의 재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모든 종교적 행위에 의미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을 살인과 같으며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재물을 살인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서 내 신앙 근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그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을 가지고 나 신앙 괜찮은 사람이야. 그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나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 나 지금까지 성경 전체 몇 독을 했어. 그 긍지를 가지고 나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내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자긍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자긍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와도 내 신앙적 자긍심에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긍지를 지니며 자부심을 가지며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나의 긍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긍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긍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긍지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긍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올지라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내 신앙의 근거가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되는 아주 유효한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구가 신앙 자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곧 나의 신앙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신앙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신앙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언제 끝나느냐? 코로나19가 다 소멸되고 이제 국가에서 종식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시험 시간은 땡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른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치르기 원합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은 욕심이 있어요. 목사니까 뭐 다른 교회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적을 제일 좋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김종원 1등 이렇게 하고 싶어요. 2등, 3등, 4등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1등 하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중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근심도 되어지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몸도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근데 불편한 것으로 끝나고 싶진 않아요. 이 불편한 것보다 나는 더 영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딱 종식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종원아, 너 참 시험 잘 치렀다. 이 코로나19가 생길 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했어. 비록 교회 활동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다 중지되었지만 그래도 너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너는 코로나19라는 시험을 거치면서 더 목사가 되었고 더 성도가 되었고 더 믿는 사람이 되었어. 잘했다. 이 점수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분 앞에 울면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를 붙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도구가 아닌 우리의 목적이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도구들이 유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 유용한 도구들이 어느 때는 아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도구들, 교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또 훈련이라고 하든지 교제라든지 이게 싹 사용할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할 수 없던 이 유용한 도구 아닙니까? 훈련이라는 도구도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예배라는 것도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몰라요. 봉사라는 것도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몰라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모든 종교 행위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재물을 살인과 같다고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날까라고 궁금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물론 이 말씀은 시편 50편을 통해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시편 50편이 다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소개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시편 50편에서 소개하는 것이 유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시편 50편이기 때문에 50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재물은 헛된 것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살인과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편 50편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 이런 것이다 라고 또 다른 것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에서는 감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재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감사가 재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재물은 감사의 도구예요. 재물의 가치는 재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가치는 드리는 자의 감사가 결정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리는 비둘기 한 마리일지라도 감사가 충만하면 소를 드리는 것보다 귀한 재물입니다. 소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드린 재물이 헛된 것이 되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살인하는 것과 같이 되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이 되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헛된 재물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재물이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재물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1000마리, 10,000마리의 짐승을 제사로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수나 종류를 보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수나 종류를 보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의 감사를 보고 제사를 받습니다. 드리는 자의 감사를 보고 제사를 받아요. 감사가 그 사람의 진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예배로 표현돼야 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나를 예배의 장소로 끌어가야 합니다. 감사가 나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든 예배당에서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감사가 예배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예배로 표현돼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깨달았던 감사.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감사가 예배로 표현돼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은혜가 넘쳐요. 이런 감사가 예배로 표현될 때 하나님도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기도로 표현돼야 합니다. 감사가 기도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나는 몇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에 매이지 말아요. 여러분, 새벽에 예를 들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자꾸 기도로 표현돼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도하고 저런 것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가 기도로 표현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를 마치게 돼도 참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사가 기도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으면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똑같이 24시간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가정도 꾸려야 되지, 하나님만을 위한 봉사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안배가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겠고요, 내가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보면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죄송해요. 그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했으면 해요. 교회 봉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 더 잘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어진 감사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시간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안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오르게 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돼야 돼요.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봉사를 위해 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돼야 돼요. 감사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떤 신앙의 행위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면은 감사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가치를 잃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행위는 감사가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꼭 해결하고 끝내야 되겠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50편 23절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잡을 타셨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50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고기 안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제물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의 답이 뭐예요? 바로 23절 마지막에 시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신자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은 못 가지고 있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롭게가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는 없잖아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럼 알맹이가 뭐예요? 뭐를 해야 그분을 영화롭게 해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50편,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뭐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화로워지십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봉사하더라도 감사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봉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기도로 표현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예배로 표현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봉사로 표현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이런 것 참 고통스러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모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할 때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로 봉사할 때 그 봉사는 정말 금은보화보다 귀합니다. 감사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귀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형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온 성도들이 항상 모여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던 때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금주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